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금요 예배 여러분 오신 걸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정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제목에 제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주 주옥 같은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멋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을 생각해 보면 되게 더웠어요. 35도, 36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름이 왔구나. 드디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싫어하는 여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날씨가 이 장마 전선의 영향인지 구름이 계속 끼면서 30도를 밑도는 그런 날이 지금 며칠 계속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이제 여름이 되면 열대 현상, 밤에 25도 이상으로 유지돼서 잠을 잘 수 없는 날이 계속 되는 경험들을 하면서,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 잘 때 시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할 줄이야. 늘 매일매일 더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살 것 같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8월 말까지를 여름으로 볼 때 이제 50일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기예보를 한번 쭉 봤더니 일기예보에는 그렇게 막 높은 온도가 8월 달에도 없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기도했어요. 오늘도 하나님 이 일기예보대로 날씨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밤과 낮에 또 기온차가 그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에어컨을 켜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또 바깥과 안의 공기가 다르다 보니까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로회 주간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히브리서 그러면은 참 믿음장이라고 이제 11장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에 대한 규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 믿음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메시지가 지속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2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행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런 헌신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믿음의 자세로 실천해 나가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말씀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이 설명 그리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을 이 장거리를 뛰는 경주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주자라고 딱 얘기하니까 제가 또 제 이름을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경주자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이 경주를 하는 사람의 이 선두이자 표대는 십자가의 굴욕을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낙오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이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믿음의 경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완주하고 어떻게 하면 그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성도의 삶은 믿음의 경주를 언제까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경주를 언제까지? 최후까지, 죽음의 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출발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힘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원하지 않는 질병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업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을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성장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시고 주무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당장 어려움이 생기고 나니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면 그때는 무엇을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이런 성장의 요소들이 바로 이 고난과 어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힘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너무나 교만하고 자만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경주 속에서 자만에 빠지고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뺀 경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경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경기는 진정한 성도의 삶의 여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뛰고 계시는데,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시는데, 그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정말 내가 느끼고 있는 예수,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의 경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의 경주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또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직 그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즐거움이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즐거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까지 견뎌내면서 참아내면서 그 즐거움을 바라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과 영광과 은혜를 하나님은 바라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어떻게 하셨어요? 참아내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도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내면, 내가 이 고통을 넘어가면 결국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된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은혜를 얻게 된다. 내가 사랑하는 저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그 기쁨에 이 십자가의 고통도 참고 인내하고 넘어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어떻게 즐거움이? 그러나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즐거움으로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과 채찍을 맞으시고 결국 십자가의 못이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을 참아내시고 인내하시고 당하신 이유가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 우리가 받게 될 구원, 우리가 받게 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참아내셨다, 인내하셨다라는 말씀이 참고 견뎌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인내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고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주님께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고 또 표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살았던 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또 그 따라간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느냐? 얽매이기 쉬운 것, 그 모든 죄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것은요, 운동 경기를 하는 경기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장애물이에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달리는데 여러분 막 뭐 여러 가지 막 달고 매고 막 뛰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모든 장애물들을 다 걷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은요, 운동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에게선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들이에요, 죄. 세상적인 어떤 욕심, 어떤 교만함,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또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뛰어가는 그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경기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인내심을 가지고 따라가면서 또 얽매이기 쉬운 것과 죄된 모든 것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행하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생각해 보면 잠깐의 고난이라는 거죠.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누릴 영광, 주님께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이유,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과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당하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특별히 사업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꼭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걸 우리 장로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고통을 견뎌내신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견뎌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당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가 감내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그 믿음의 경주를 꼭 승리하며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받는 징계를 기뻐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징계를 기뻐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징계라는 이 단어가 되게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좀 읽으면서 세어보니까 이 징계라는 단어가 8번이나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본문에서 이 징계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징계는요, 나쁜 의미의 징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징계라는 이 단어는 좋은 의미의 징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징계는 맞아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징계를 말해요. 그런데 그 징계 안에 있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이 징계가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은요,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징계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징계를 통해서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유익을 주시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징계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없고, 징계가 없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징계를 잘 이겨내고 견디게 될 때에 결국은 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있고, 결국 영적인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멘.
자, 이 본문은요, 잠언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곁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곁길로 가는구나. 그래, 뭐 그렇게 가다가 떨어지든지. 이런 부모님 있으세요? 네, 만약에 있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한다는 것은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잘못을 하든지 뭐 나쁜 일을 하든지 못된 짓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너 알아서 해라. 결국은 네가 그렇게 살 건데. 에이, 뭐 이게 사랑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랑을 한다면 어떻게 되죠? 징계하게 되어 있어요.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혼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는 좋은 의미의 징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들로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채찍질로 다스리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더욱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징계를 해서라도 너와 나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꼭 붙들고 계속 갈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천명인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루게 하시고자 하는, 이끌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징계를 통해서, 채찍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자신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앉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고난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증표입니다. 별로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네, 사랑만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은요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끌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쁜 길 걸어가고 있어도 그래 그냥 가라. 넌 어차피 내 자녀가 아니니 그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징계가 없고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위험한 사인이고요. 그 사인은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지금 가고 있는데 나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위험의 신호가 없습니다. 그냥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채찍질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고 어떤 힘든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다. 나는 너와 멀어지고 싶지 않다. 나에게 오지 않으련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권사님 사랑만 받고 싶으시다 그러셨죠. 근데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다 받는 건데
그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래요? 사생자라는 거예요. 버려진 거라는 거예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권사님 다시 묻겠습니다. 사랑만 받으시겠어요? 징계도 같이 받으시겠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관심이 없고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징계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 또 고난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시고 때로는 고난 당하시고 때로는 정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고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온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놓지 말라는 사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여러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들을 때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아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탁탁탁 털고 일어나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일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이겨내서 하나님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기뻐하는 삶을 살고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징계는요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사랑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징계를 잘 견디고 이기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열매가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과 11절에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국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맨날 행복하고 좋은 일 있고 대박 터지고 이런 일들만 매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겠습니까? 아마 라스베가스에 가 계실 거예요. 맨날 좋은 일만 있고 맨날 기쁜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 아들이요 참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징계받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연단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장로님들, 연단과 징계를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자체가 그때는 힘들고 슬퍼 보이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참 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딸을 만드시기 위해서, 귀한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이, 또 때로는 어려움이, 때로는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경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두신 것이 바로 징계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세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 징계를 통해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게 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징계를 어렵지만 그래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